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4월 9일 속죄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의 말씀은 거버나움이라고 한 지역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열심을 통해서 그 병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기까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들을 다 헤치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까? 먼저 친구들이 자신의 일로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애를 썼기에 마침내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가족인지 친구인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4명의 이 친구가 중풍병자를 사랑했다라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4명의 친구는 자신의 형제와도 같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이를 치료할까 늘 생각하고 있던 차에 멀리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이 힘이 들었기에 그들은 언제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운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아가요. 사명이라고 한 말씀이 있죠. 사명이라 할 때 사자는 일사자, 명자는 목숨 명자인데 그 일을 내 목숨처럼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사명의식 아니겠습니까? 4명의 친구는 중풍병 걸린 그 형제를 자신의 일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결국 치유의 기적은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바로 그곳에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나아갔을 때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운집하였기에 그 틈을 비집고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초조감이 4명의 친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고심하게 되어지고 그 4명의 친구가 한 가지 방법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것은 집 밖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옛날 이스라엘의 그 지붕이라는 것은 나뭇잎과 흙으로 적당히 발랐기에 쉽게 지붕을 해체할 수 있었어요. 4명의 친구들은 밖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 지붕까지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옥상 지붕을 해체하여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안까지 달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뜻밖의 소동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만 예수님의 그 눈을 사로잡기에는 분명하였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지죠. 어려움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뒤로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났죠?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때 마침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죠. 마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렸을 때 그 집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교회에 이미 인간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죠. 사람들의 친구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고, 특별히 사이가 좋은 관계라고 한다면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속장님과 속돈들은 새 가족이 올 때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것이 있다면 새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장님과 속돈들이 새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장애물들을 잘 제거하여 세심하게 새 가족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이다라고 한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셋째,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되죠. 4명의 친구가 최선을 다하여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였어요.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유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지요. 예수님께서도 친구들의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시죠.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죄의식으로 그의 삶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중풍병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의식에서부터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시죠. 죄의 굴레로부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상을 들고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기적은 언제 이루어지죠?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주님의 은혜가 합해질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이 치유되어지고 나서 제일 기뻐했던 사람은 아마 중풍병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자 말고 4명의 친구도 중풍병자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서당중앙교회와 또한 우리 속해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되어서 세상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속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중풍병자를 치유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은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과 또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 마침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사당중앙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속회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속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